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기쁨이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가 주 안에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권면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참으로 추상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이 두 여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능력있고 또 유망한 여성 지도자였는데,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끌어가는 상황들 속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다툼,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겠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생각과 상황들이 맞부딪히면서 약간 인간적인 마찰이 있게 됩니다. 서운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단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틈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빌립보 교회도 역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권하고 이들의 다툼을 좀 중재하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용납해라, 용서해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각각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서로 나누고 이해하게 하고 긍정의 마음으로 심령을 품고 너희가 용서해라 이럴 수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각 그 심령 가운데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져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같은 목적을 갖는 것이 참된 회복의 이유, 참된 회복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마찰에 대해서 화해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은 기독교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만의 외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이 선한 마음을 생각할 때에 인간적으로 그 안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 겉으로 행하여지는 화해,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도, 우리 믿는 신앙 안에서도 겉으로만 행하여지는 화해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이 좀 모자라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같은 목표, 복음이라는 같은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화해해야 할 근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 보면 그 하나됨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외국 나가서든 어디 나가서든 뭐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보면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어디서 이렇게 환승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외국 여행이 좀 울렁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면 그냥 속이 쓰리고 또 괴롭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이 비행기 울렁증, 외국 울렁증을 많이 벗어나야 된다 하는데, 저는 하여튼 외국 나가기는 글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막 그런 마음이 딱 있는데 길을 걸어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두리번두리번 찾다가 동양인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던지 주를 만난 것처럼 찾아가서 한국 사람이세요? 딱 했는데 중국말하고 한국 사람이세요? 또 물어보면 또 일본말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러다가 한국말 하는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면 가족 같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색하게 있다가 한 사람이 고향만 같아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색하게 있다가 저 사람이 나랑 옛날에 똑같은 아픔만 좀 겪었어도 뭐 하나 공통점만 찾으면 금방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처음 만나면은 어디 사세요? 누구 아세요? 무슨 일 하세요? 어디 출신이세요?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공통점 하나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본능이래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공통점 하나 찾으면요 금방 친해지고 금방 하나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데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하나됨은 더욱더 끈끈하고 더욱더 강력한 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틈탈 수 없고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고 사단이 망가뜨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진, 강력한 성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누구도 흐트러뜨릴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 안에 서로 근본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굳게 서며 그것으로 인하여 한마음 되어짐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한 가장 큰 기도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남문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가장 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중심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다수를 위한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온전한 답은 우리 개개인의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굳게 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전국 각지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은 한 곳으로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각각의 삶이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결국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육체는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영은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요 교회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따라 행해 나아가고, 더 깊게 말하자면 말씀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행해 나아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봉사하며 또 헌금하고 헌신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의 든든함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한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슈와 관심들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더 크게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 하나됨을 기대하고 고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 복음 가운데 굳게 서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첫 번째 기도를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을 뭉치시고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삼아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러한 부르심의 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